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면은 다 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면서 뜨겁게 사랑을 했더래요. 둘이는 그러나 이 갑돌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쑥스러워서 끝끝내 고백을 하지 못했대요. 갑돌이의 사랑 고백이 없자 갑순이는 그냥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더래요. 그러나 시집간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대요. 그들은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없어서 서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안타깝고 슬픈 얘기.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은 마치 결혼식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결혼식에서 아무리 멋진 턱성을 부르고 좋은 주례사를 들려주고 화려하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물을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해도 서로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고백이 있으면 부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증은 이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저를 숭배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무원이 이렇게 되고 합격하려면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크리탄 키리오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자비 바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간증은 누구나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삶의 가치관이, 자세와 인생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간증은 자신을 높일 필요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주저할 일도 부담 가질 일도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요, 동시에 축복받는 통로가 간증입니다. 저는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왜 주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가? 자기 얘기하라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과 사도행전 9장과 앞으로 올 26장에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왜 같은 책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야만 했을까? 얼마나 기록할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그것을 반복해야만 했을까? 그만큼 간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간증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니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인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나의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잘 들리니까 크게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좋대요.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과, 또 하나는 초대 교회와 달리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겁에 질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인 폭도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신분과 그것을 밝히고 시골이 아닌,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면서 교육받고 태어난 사람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대 학파 중에 그 당시 큰 두 가지 학파의 하나인 힐렐 학파에, 힐레가 샴마의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의 거두 가말리엘, 아무나 들어가 배울 수 있고 아무나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얻는가 하면은 나는요 이 예수 교도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었고 이것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과거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요.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벌할 간자를 씁니다. 벌할 간자 좀 비춰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 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저의 설교를 듣는답니다. 매일. 다른 어떤 사람의 설교를 안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라고 매일 듣는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들으면서 간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로 간자. 그 얘기하려고요. 벌할 간자를 써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허물과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더 풀어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견한 나의 허물과 잘못됨,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stimony, my life testimony.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만하면 뭐 괜찮은 인생, 뭐 남보다 못하지 않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책도 읽을 만큼 읽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딱히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잘못도 없는 줄 알았는데 허물투성이에요. 어둠에 있을 때는 못 봤는데 밝은 데 나오니까 내 얼굴과 양복에 먼지 투성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 간증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러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하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인가?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꼭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자기 발견을 더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예수 믿고 더 많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중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자기 발견.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었고 더구나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돈과 쾌락만을 위해 전력 투구하지 않았습니까? 교묘한 자기 개똥 철학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재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둡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서 중동의 정오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빛을 봤던 순간 바울의 눈이 시력을 잃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식에 있었으라면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어요? 감히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어요? 그의 논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철학을 통해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학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철학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강의실에서만. 어릴 때에 부모님 밑에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그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합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그거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인이란 게 본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위정이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아주 탁월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해가지고 그를 사기꾼으로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의 한 분이고 뭐 훌륭한 도덕가라고 알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교리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믿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로는 믿어요. 옛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거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막상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 체험적인 감정,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뭐예요? 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질문에 바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면, 무덤에 갇히신 분이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 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체험은 반드시 사실화, 객관화 되어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된다거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감정은 내 체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적인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 글자 그대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열어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셨죠.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죠. 선행을 통해서나 철학을 통해서나 무슨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것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헌신, 내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인생아,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어제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더 간절히 내 속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기 원하시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여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직하게 질문할 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삐처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당사자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씩 웃습니다. 누구한테 사랑 고백받은 사람처럼 막
싱글벙글 막 웃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만났으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오해가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해답입니다. 능력 이름 예수, 그것은 평강입니다. 치유입니다. 용서입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자 바울이 무엇을 질문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제가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술을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돈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부부관계가 나빴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을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만난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있어야 해요.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적용적인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다면 내가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가정생활이 달라졌다. 내 개인생활이 달라졌고 직장에서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 취미가 바뀌었다. 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것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셔야 될 텐데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하죠? 진짜 예수 믿고 나면은 동요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동요는 제 동생입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증인이 됩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오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군가의 증거 때문이잖아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온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해요. 예수 믿고 나서 가정생활이 더 나빠져요.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보니까 남편이 나쁜 남편인 줄 아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정말 사탄의 자식이네. 이리 생각하고 남편하고 별결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친한 친구들과 담을 쌓아버려요. 이거 예수 믿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피하는 신앙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귀던 술친구가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라도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처럼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내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삶의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술 친구 그대로 만나야 돼요? 같이 즐기기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정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철학으로 내 인생관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내 미래를 본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죽은 지 3년이나 지난 시신만이라도 찾으려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은 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15절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당신은 정말 예수를 만난 체험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계속되는 간증이 있습니까?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얘기,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된 얘기, 내 취미가 달라졌다는 얘기,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를 만나든 주님 만난 이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감격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를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